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날씨가 선선합니다.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억만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모여 성회로 엎드려 예배하오니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난 날들은 뒤로 하고 오늘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또 이 한 주간이 주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이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거든 생각나게 하셔서 더 주 앞에 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한 손실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케 하셨으며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일에는 무관심하여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가 얻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며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믿음의 다른 박질을 멈추고 예배만 드리고 봉사 일을 그만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의 감격과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사 다시 믿음의 다른 박질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며 비판하며 불평하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형제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참석하게 하여 주시사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불길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 되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운동력과 생명력이 있는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자반, 사역자반, 성경 공부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바라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피며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자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동력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과 성김과 봉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 되도록 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이 흔들려서 지진 난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로 들어가서 지난주까지 민수기 말씀 보다가 또 오늘부터 고린도전후서 말씀들을 살피면서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본문을 다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안 되지만 가능한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특권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는 말들은 좀 꺼리낌이 좀 있죠. 현대 사회에서나 개인주의나 또 인권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는 말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에어컨 좀 줄여주십시오.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말이 다르게 되겠죠. 우리는 뉴스 같은 데서도 한 번씩 이렇게 무슨 사람들 소식 같은 거 보면은 뭐 아주 이목구비 반듯한 어떤 TV 아나운서가 어느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 아니면 아주 미모가 훌륭하고 연기를 잘하는 연예인이 뭐 어느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 분명히 누구에게 소속되는 것에 이제 분명한 그런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부귀가 있는 사람들의 가문이나 소유가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런 것은 세상의 어떤 최첨단의 과학이나 또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든가, 이것은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로 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은
그 낱말만 들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사실 우리가 가슴이 흥분되고 부들부들 떨릴 수가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는 굉장히 벌써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소망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무슨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따라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특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 특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안도 뻑적지근한 사람 출신이고 혈통으로나 학문적 배경이나 종교적 출신이나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 큰소리 칠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만 자기를 늘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구냐면은 예수께서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아주 단단하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오늘 많은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정말 기쁨과 가슴 뿌듯한 가운데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 1장 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의 똑같은 말 두 번 돼 있는데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니까 똑같은 말인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각 성에 흩어진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위에 천상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당신들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 삼성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벌써 가슴이 좀 두근거리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니. 아니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 정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니 우리는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 동안 갈리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부름을 받는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 것 같은데, 아직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의 죄도 다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해결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혹시 의혹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 죄값을, 대가를 치른 내용은 나의 전 인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그러한 죄값을 치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과거에 십자가에서 한 번 치르신 셈이 됐지만 그것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전 인생에 걸친 모든 죄값까지 다 치른 그러한 값을 치른 겁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의 죄 책임,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달리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된 신분적 그 죄인이라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신 이 일은 우리의 원죄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미 죄의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부족하게,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지어 악한 모습 가운데 죄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다.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해주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제까지는 씻음을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새로 씻음 받아야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씻으셨고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진 죄 씻음과 구원과 거룩하게 함을 이미 충분히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주할 자로 태어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든 죄악의 값이 완전히 치러지게 된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거할 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혹 궁금증을 가질 분들을 위해서 한두 마디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매일 짓는 그런 죄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심지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점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하고 좀 고민을 요한일서를 읽을 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럼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실제 나의 삶 가운데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이런 이상한 3단 논법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1장부터 5장까지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의 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되는 거죠.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주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척했던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크기는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일상적인 사소한 삶 가운데서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마음 다잡아 보지만 연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냐?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도들과 좀 나누게 될 때, 예수는 믿습니까? 예, 예수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는 당신이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치 나의 행동이 좀 부족하면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행동이 보태져서 이게 딱 일치가 돼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가 지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100% 1000%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쯤 나가면 그게 바로 당신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히 믿는데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룩한 자라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가 주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약속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 은혜가 또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정상인 신앙 고백이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보배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아니 언제까지?
이 정도 문제가 아니죠. 우리 온 교우들의 모든 죄, 온 세상에 수천 수만 년 동안 지은 죄들을 다 값을 치르기에도 더 넉넉하고 더 넘치는 더 풍성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갚으신 죄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주 강조해서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도 땅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강조 용법을 써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님이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묘한 역사를 이해하시겠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죠. 그죠? 예. 우리가 별로 공로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공로는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이라는 말이 이 사회적으로는 어감이 별로 좋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위 낙하산 같은 이 낙하산은 합법적인 낙하산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른 그런 낙하산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낙하산과는 다르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이나 내나 누가 더 그 자리에 올라갈까 싶은데 내가 낙하산을 타고 나 혼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특권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여권에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 확인해 볼 바로 그 신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권으로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특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특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목적지근한 집안에 누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설명하지 않아도.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안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특권 중에 한두 개에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답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겠답니다. 누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교육 강단에 서 있는 분들이 참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참 많이 우리가 아픕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인생을 지도하는 일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한때는 또 그분들의 이 교사의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직업이 튼튼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교사들이 또 목숨을 끊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안전지대가 없구나 싶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내 아들 녀석을 맡길 테니까 때리든지 뭐 야단을 하든지 어찌하든지라도 인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때린 선생님을 평생 찾아가 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죠? 매년마다. 요즘엔 그러다가는 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서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교사들의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뭐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의 현장마저도 이 못된 부모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들이 있으면 그 밑에서 눈치 보고 자라나는 그러면 교사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고만 안 치면 돼. 대충 키워가면 돼. 시간만 때우면 돼. 그러면 아이들의 장래는 없는 겁니다. 인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안전하지 않고 꼭 뭐 총을 쏴야만 불안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세계 자체가 이게 안전하지를 못한 겁니다. 큰 걱정이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익히 알지만 이걸 살아가면서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뭐 애플사가 굉장히 든든한 회사다 하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누가 취직이라도 되면 이거는 뭐 집안의 경사가 난 좋은 회사잖아요. 이번 주간에 신문에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공무원들은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을 쓰지 마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틀 사이에 애플의 주가가 엄청 떨어졌답니다. 5% 떨어졌는데 그 주가 총액이 267조랍니다.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되겠죠. 이틀 사이에 6% 딱 떨어지니까 엄청난 거는 수백조가 그냥 날아가고만은 이 경제계에도 안전지대라는 건 뭐 없는 건 알지만 정말 참 큰 회사들이 이런 엄청난 숫자가 나오니까 뭐 물론 우리는 그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도 되지를 않고 가늠해 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말이죠. 지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진 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또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또 지진이 나서 지금 현재까지만 사상자가 1000명이 넘는데 이제 묻힌 사람까지 다 꺼내고 이제 앞으로 하면 저 또 어느 정도 또 희생자가 나올지. 땅속 18km에서 땅이 진원이 흔들렸는데 18km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죠? 18,000m 땅속에서 진원이 나서 흔들렸는데 땅 위에가 뭐 다 강도 6.8로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냥 엄청난 정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육이 이 땅에서 또 결국은 영원토록 안전한 곳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약속들이 있거든요. 든든한 약속들이 있거든요. 우리 땅도 흔들릴 수도 있겠죠. 우리 경제도 흔들릴 수도 있겠죠. 우리의 교육 현장도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든든한 인생은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을 주실 이 계획을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언제요? 창세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하고 까마득하게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수만 년이 아마 최소한 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가 수만 년 이상 기다리면서 때가 되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비교를 해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부터 치면은 아마 혹시 앞으로 20년을 더 살지 또 젊은 분들까지 앞으로 50년, 70년을 더 살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기껏해야 100년인데 수만 년 또는 창세 전이니까 이거는 수만 년 정도가 아니죠. 뭐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예정과 선택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며 때가 이르다가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겨우 우리 개인에게는 기껏해야 100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인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분이 지금 100년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를 버릴까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놓고 나니까 야, 우린 정말 안전하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 지금 요 100년 사이에 우리를 갑자기 버리려고 생각을 하실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리도 없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더구나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에 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가. 물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 머리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창세전부터 택했다 그러고 명백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니까 벌써 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이렇게 영원한 세월 이르도록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얼마나 든든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50년이 남았든지 100년이 남았든지 얼마나 든든한가.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꿀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오신 분이 갑자기 그분의 사랑을 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안전지대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 약속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절대 안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시 몸이 아프거나 또 뭐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심이나 이런 고민을 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이 지금 나의 요런 상황, 지금 나의 요런 인생, 나의 요렇게 남아있는 인생의 길이 동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에 지음받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행복했죠. 풍성했죠. 그들이 적어도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죠. 더군다나 그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었죠. 에덴 동산은 성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전인데
에덴 동산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성전 개념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기서 육적인, 영적인 모든 것에 충만한 것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인생 고통이 드디어 시작이 되게 되고 굉장히 힘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들 스스로 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에덴에 돌아가지 못한, 신라곤 했으나 복락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에덴의 동쪽에서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이 지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데도, 죄악 세상 가운데도 살고 있는데도, 안전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에덴 동산 이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던 이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에덴 동산 이상이죠. 사실은 벌써부터 영적인, 육적인 축복과 신령한 복과 약속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에덴의 동쪽 죄악 세상에서도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보다도 더 든든하게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이거 믿고 든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슬퍼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심지어 부활 이후에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직 슬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지금 마음이 슬픕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걸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그 약속까지 그대로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니까요.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연약하거나 어떤 힘든 그런 현장에서라도 주님은 지금 거기에 계신다니까요. 눈을 뜨고 주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주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진정한 존엄성입니다. 존엄성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엉망인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지극히 존귀한 그분을 가까이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존엄성이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자존감이기도 하고 우리의 존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놀라운 특권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신다는 그러한 소속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땅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받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받은 이 특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놀라운 자부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의 동쪽에서 이 범죄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큰 축복과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날마다 이 자부심과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죄의 사유하심과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과 천국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주여 이제 더욱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날마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오늘은 인사말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 얼굴 쳐다봐 가면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2023년도 대구 삼성교회 부흥사경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24일, 25일, 26일 우리 교단 안에 가장 영향력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잘 전한다는 분들을 이번에 다 모시게 됐습니다. 하루씩 모시는데 9월 24일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우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을 모시고 25일은 지금 현재 고신 총회장이죠. 요 때는 막 총회가 끝난 다음 주가 아니라서 직전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총회장이십니다.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권호원 목사님을 모시고 9월 26일은 전원호 목사님 우리 광주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마치고 조기 은퇴하신 우리 광주 은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전원호 목사님께서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이 가을 부흥사경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경회 딱 마치면 고주간 후반부부터는 또 추석 명절이 시작돼서 먼저 은혜 충만히 받고 또 움직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을에 우리 행복축제라든가 이런 전도축제들도 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대구 동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노회 안에 좀 중견급 교회들 위주로 해서 순회 헌신 예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여전도의 원례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음력이대 봉사는 이여전도회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또 김중기 집사님, 박계순 권사님 가정에서 성기입니다. 이 약어로 은집, 은권인데 은퇴 집사님, 은퇴 권사님의 약어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상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간식은 따로 준비했는데 뭐 이미 순서가 연말까지 다 짜져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뭐 간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경수, 김자연 성도 어제 12시 20분까지는 청년들이었는데 각각 그 이후에 지금 부부가 됐습니다. 어제 결혼한 부부인데 이 부부가 온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또 떡으로 오늘 간식을 섬깁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분어의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회가 내일 모입니다. 노곡교회고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노곡교회 가는데 30분이 되겠어요? 1시간 전에 출발해야 될 겁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마 그렇게 사전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완독자 김수원 성도, 김우경 성도, 박영규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혼 부부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김자연 부부 앞으로 좀 나오시죠. 나와서 인사하시고 마이크 잡고 인사말도 좀 하시고, 어제부로 이제 여전도 회원, 남전도 회원으로 성격한 사람들 마이크 잡고 인사 좀 하시고. 어제 이제 청년에서 부부로 성도로 된 김경수, 김자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사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몰랐어가지고 크게 준비는 못했지만 이제 여러 이제 교회에 성도분들께서 많이들 와주시고 말씀으로도 연락으로도 많이 또 축하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복된 그 결혼식을 잘 치렀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제 부부로서 교회에 또 더 열심히 또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 나가겠습니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한 2년 됐죠. 또 손잡고 가는 거 봐라. 예, 들어가세요. 좋겠다. 한 2년 전인가? 예, 그래 이제 교제를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저 김경수 친구가 울산에서 원래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구로 왔습니다. 아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더 알아가고 우리 청년회에서 열심히 같이 봉사하고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착실하게 섬기고 나갈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보는 대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패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